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가까운 친척들, 형제 자매보다 여러분 교우분들이 훨씬 더 자주 만난다는 걸 아십니까? 네, 참 반가운 얼굴들이죠. 한 번 더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요, 이번 주간에요, 기가 막히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하시죠. 그 앞에 인사할 때는 좀 적은 소리를 하시더니 좋은 일이라고 하시니까 막 큰 소리 나오시니, 자기 자신에게 한 주간 동안 참 수고 많았어요 라고 격려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 참 수고 많았어요. 약속을 품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쉽게 보시는 장면들일 거예요. 특정한 장소는 아니고요, 모습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런 모습을 종종 보셨죠, 여러분? 식당이나 카페, 맛집 앞에 줄을 쫙 서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일컬어서 오픈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착순으로 특정한 음식 또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을 오픈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맛있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먹고 가지기 위해서 줄을 쫙 서서 문이 열리기도 전에 가서 이렇게 줄 서 있는 모습들 익숙하시죠? 모르죠? 저 사진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지는. 그죠? 네. 뭐 맛집이나 그런 데 보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방송을 보니까요, 어느 유명한 가게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고 대기 이렇게 표를 뽑지 않습니까? 대기해가지고 쭉 있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막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게는 이름하여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두총꿀을 파는 가게였어요. 그 뭐 2개, 요만한 거 2개, 저희들도 교육자들한테 하나씩 제가 선물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모님들하고 나눠 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2개, 그거 작은 걸 받으려고 줄을 쭉 서가 있는데 사람들이 한층 기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순서를 기다리는, 이제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한 명씩 이제 구매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요, 다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 바로 앞에서 딱 솔드아웃이 딱 돼버리는, 다 팔렸습니다, 매진됐습니다라고 할 때 그 굉장히 아쉬워하고 뭐라고 할까요, 막 씁쓸해 하시는 그 분의 얼굴이 그대로 방송에 나왔는데요, 그 리포터가 물었어요. 어떤 마음이십니까? 뭐 어떤 마음이겠어요? 굉장히 섭섭하겠죠. 근데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조금 늦게 나왔나 봐요. 내일은 조금 일찍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귀한 걸 살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져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입을 할 수 없는,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다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저 맛있는 것 음식 하나 사려고 또 먹으려고 저렇게 줄을 서서 내가 그렇게 원하고 내가 그렇게 서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과연 오픈런의 모습일까?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어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간 적이 없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제 어느 순간 우리가 힘들 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2주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지난 주일날은 사레에게 나타나셔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셨어요. 그렇게 나타나신 공통적인 목적과 이유가 뭐죠? 아들 이삭을 줄 거고 너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축복이
흘러넘칠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네 자손이 많을 거고 네가 참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도 오셨고요, 사라에게도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요, 18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났던 성경 구절이 어디였냐면 이사야 55장 11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된 게 없다. 나는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사야 55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찾아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14장에서요,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나는 엘사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는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 앞에서 네가 준비하고 네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그 약속을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준비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 아멘 하시는 분에게만 찾아올 것 같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했느냐가 오늘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준비되셨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성도의 자세를 가질 때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기본이잖아요. 근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거냐? 예,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성도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십자가 완성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되어질 때에 완전한 십자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또 우리는 이웃과 주변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실천하고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빈번하게 약속을 어깁니다. 만나자 그래 놓고 상황이 생기면 자꾸 무슨 핑계를 대고 이렇게 약속을 어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후손을 약속받고 하나님을 떠난 지 25년 만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재확인해 주는 모습이 오늘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에 언제 오셨냐면, 장소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 아브라함이 있던 장소고요. 예, 언제 오셨냐면 대낮에, 한낮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장 뜨거운 날씨 정오에 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혹시 더운 지방에 잠깐 여행이나 선교차 갔다 오신 적이 있으신지요? 더운 지방에 가보면 낮에는 일을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날씨가 덥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나 몸에 이상이 올까 봐 식사하고 낮에는 잠을 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가장 더운 시간이 너무 더우니까 이제 장막 처마 밑에 잠깐 그늘에서 쉬고 있는,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정오는 하루 중에 가장 더운 때고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 오전에 일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가능하면 이 시간에는 누구 집을 방문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약간의 어떤 그런 룰이 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가장 더운 그 시간에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친히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늘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는데요, 이 고대 근동에는 또 이런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옛날부터는요, 손님 오면 참 귀하게 생각하고 늘 대접하는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미덕 중에 하나죠. 그죠? 손님이 왔는데 내치는 그런 문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우리가 참 많은 그런 문화적인 습관들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민족인데요, 이스라엘 민족도 누군가 오면, 손님이 오면 무조건 대접을 하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집에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입구에 물동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 가나안 땅은 모래가 많기 때문에, 또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항상 더럽거든요. 그래서 물로 이제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이제 발을 닦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데, 조금 이제 귀한 분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인을 보냅니다. 하인이 가가지고 직접 발에 물을 이제 부어서 발을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정말 귀한 분이 왔다, 저희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다,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직접 나가가지고 그 모습을 취합니다. 그만큼 누구 손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정오 시간에 온다라고 하는 건요, 사실 쉽지 않아요. 사람이 지쳐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두 천사를 딱 눈을 들어서 마주치고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딱 목격하는 순간, 이 아브라함은 늘 평상시에 했던 것처럼 몸이 반응을 합니다. 막 일어나가지고 바로 뛰어나가서 그분들을 대접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몸에 익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늘 항상 그렇게 대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인지 누군지 지금 아브라함이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기 집에 손님이 온다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반응해서 뛰쳐나가서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믿음장 아닙니까? 신약에 이 히브리서 13장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천사들을 정말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반응해서 나가서 섬겼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지 중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대접을 하고 누구든지 섬기는 게 늘 베풀어진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장소에 가든 어떤 상황에 가든 몸이 먼저 반응을 하죠. 목사님들하고 모임에 가면 저는 제 몸이 반응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저를 놓고요, 후배들이 있어도 늘 그렇게 합니다. 식사하고 나면 뭐 커피 드시겠다 하면 커피는 이렇게 제가 하는 게 몸이 이제 익숙해져 있는,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이 저도 그렇게 배웠던 터라 몸이 반응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섬김의 정신이 신약에도 이어지는데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섬김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앞장에서, 그죠? 아내에게도 약속하셨고요. 그때가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늘 기다리는, 여러분, 기대라고 하는 단어는 기다림과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무작정 기다리는 거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소리에 이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사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누구였죠? 하나님이셨거든요. 이분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겸손한 마음과 나누고 섬기는 이 마음이요,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물론 그런 섬김이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건 있어지는 당연한 계획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양새가 얼마나 좋은 모양새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아브라함이요 뛰어나갔어요. 마치 기다리는 사람처럼 뛰어나가가지고 늘 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접을 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요 하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귀한 대접을 하는 거죠. 최고의 것을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인들도 보십시오. 브레이크 타임인데, 오전에 일하고 점심시간, 낮에 더운 시간에 일하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또 주인님께서 또 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네. 근데 오늘 본문에도요, 이 하인들이 전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늘상 그래 왔으니까 우리 주인은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누가 오면 늘 대접하는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 하인들마저도 전혀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을 대접받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축복하고요, 약속을 사라에게 이야기하고 오늘 가실 내용들이 미리 예정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이 아브라함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와가지고 준비돼가지고 막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요 정말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더 축복하게 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시장하셨는데 딱 준비해가지고 딱 귀한 것으로 대접하는 손길을 보고 더 축복해야지, 내가 더 좋은 것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유치부가 오늘 겨울 행사를 간다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반장이 왔어요. 우리 건우가 딱 제일 먼저, 반장이 제일 먼저 오더라고요. 반장이라서 그래요. 오는데 건우 왔냐고 인사하고 오늘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잘해 그랬더니 좋아가지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지갑을 안 들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안사원 보고 사인을 했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애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갔는데요, 반겨주고요,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하는데 여러분 정말 마음이 기쁘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더 많은 것으로 베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요 더 기뻐하며 일들을 진행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전달할지 참 고민했는데요, 잠깐 제 간증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하고 예배당을 구하지 못해서 애쓰다가 정말 어떤 교회가, 대형 교회가 개척했던 장소, 실평수가 100평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장소죠. 상가 건물을 장로님들이 무조건 월세를 줘야 된다. 분당은 월세니까. 근데 그 액수가요 굉장히 큰 액수였어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촌 안에 상가인데요 100평 이상의 건물이니까 2층에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월세가 비싸겠어요. 근데 개척하고 젊은 성도들이 이 무슨 그 월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전세로 들어갔어요. 전세로 들어가면서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만 내니까 이자가 얼마 안 됐었어요. 그 큰 건물이요. 그런데 이제 2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재계약을, 지금은 조금 기간이 늘었지만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 옆에, 여러분 분당동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료한 성당이라고 거기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주택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세대 주택가. 반지하 1층, 2층, 3층 집에 저희가 이제 사택이 1층 아주 작은 집이었어요. 10평짜리였으니까.
근데 뭐 1층이었으니까 감사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 살면서 반지하에 있는 청년들 또 뭐 2층에 계시는 분들 주민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있으면 다 나누고 교회에서 뭐 가져오면 다 함께 나눠서 먹고, 그리고 또 이사 갔다가 이사 들어오는 분 있으면 또 반지하 같은 경우는 자주 이사 다니니까 오면 집에 불러서 같이 한번 식사하고, 이사하는 날은 특히 뭐 준비가 없으니까 늘상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불교 절에 아주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 1년에 2번은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은 꼭 오셔가지고 헌금을 하고 가실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딸 때문에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이 집을 팔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주인이 이제 오시는데 뭐 제가 누군지 모르죠. 근데 이사하는 날이 마침 한겨울이었어요. 눈도 내리고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래 오셔가지고 이제 이삿짐 나르고 있는데 당연히 맨날 했던 것처럼 이삿짐 같이 날라드리고, 또 이제 아내가 또 이사 오는 분들 준비한 것처럼 저희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하세요. 아직 준비도 안 됐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집에 오는 건 좀 불편해 하시죠. 예, 6식구가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따뜻한 국, 뭐 밥, 반찬 해가지고 이제 3층에 이제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뭐 이제 뭐 늘 동네 분들하고 친하게 지냈으니까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저희 교회에 또 많이 나오셨죠. 그러고 났는데 이제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에 이제 2년 지났는데 이제 월세를 전환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좀 옮겨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한번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해보고 안 되면 뭐 월세를 전환하든지 아니면 뭐 월세를 전환하기는 어려웠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른 곳으로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율동공원 앞에 가면 여러분 큰 대형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입구에 가면 어디로부터 가야 되죠, 여러분? 사무실부터 가야 되잖아요. 사무실에 딱 갔는데 문을 열고 딱 나오므라고 맞닥뜨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자분이 나오셨는데요, 저희 집주인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분이 교회 다닌다는 건 들었어요. 권사님이라고 하는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분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본인들 아니니까 안 놀라셨겠지만 저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어쩐 일이세요? 제가 목사인지도 아직 그때는 몰랐어요. 그분이. 사실은 권사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오늘 오시기로 한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이세요? 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 교회 사무장이었어요. 교회 전체를 행정을 맡는 사무장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같이 이제 장로님,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앉았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도 꺼내기 전에 이 권사님이 자기가 이제 저를 만나서 저희 가정을 만나서 있었던 이야기를 팍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인 줄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이 월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을 옆에서 돕고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고 사무장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라면 우리가 조금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요, 그래요? 권사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도와드려야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장로님 표정이 약간 바뀌시면서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전세금을 올리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전세금을 올리려면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냐 그랬더니 제가 아직은 조금 힘이 겹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오늘 바로 계약서를 씁시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요, 무려 저희가 4년 이상 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작은 나눔과 섬김과 베품이 이렇게 큰 은혜로 제게 다가오군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가서 그 다음 주일에 이제 잠깐 이야기를 뭐 길게도 못했어요. 짧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대접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대접하고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을 특별히 설명절을 앞두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세를 가질 때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에 순종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9절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접을 받고 나서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분이 하나님인가 확실히 알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년에 너를 통해서 아들 이삭이 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장막에 있던, 방음이 됩니까? 장막이니까, 천막이니까 그 안에 있던 이 아내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이 사라가 판단하고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남편은 너무 늙었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신도 월경이 끝난 지가 오래된 89세 할머니인데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약속하셨다 하지만 이제 잉태할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 이름까지 이야기하는 걸 모습을 볼 때에 사라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거는 뭐랄까요,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책망하시죠. 네가 웃었다 했더니 사라가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라 네가 웃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재확인시키는 겁니다. 네가 왜 못 믿느냐, 내가 그 일을 진행할 건데, 이런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보이는 대로 움직이고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요, 자기의 판단을 신뢰하고 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믿습니다, 그러나 내게 보이는 것은 이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지만 지금 상황은 이거라, 이것밖에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옹졸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그렇게 우리를 신뢰하고 갈 때가 많다는 거죠. 이 내용을 한번 다른 본문을 통해서 읽자면, 민수기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 한 명씩 불러내가지고요, 그것도 지파에서 어리버리한 친구들 불러낸 게 아닙니다. 제일 똑똑하고 제일 믿음 좋은 친구들 한 명씩 선발해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로 가장 많이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돌아왔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요, 돌아와가지고 보고합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본 거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끝났다, 못 간다. 자기들 눈으로 보니까 10명은요, 안 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 여러분이 들어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니냐,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 보고 가라고 했지 않냐.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 한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오히려 그 땅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 같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와 지혜와 판단을 믿는 불신의 삶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제가 늘 이야기하죠. 나는 준비하고 예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는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고요. 근데 내 입장은요, 눈에 보이는 건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저분의 가정은 왜 저렇게 축복을 많이 누리지?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 이걸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때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네가 생각하는데, 네가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꾸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마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더 섭섭해지고요, 더 슬퍼지고요, 더 속상해집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나는 주님을 알도록 주님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땅에 갔어요. 지금 아프리카 땅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를 이끄는 목사님이요. 근데 그 추장이 그래요. 우리 집 와서 자지요. 아니요, 저는 예배당을 지을 여기에 천막을 치고 자겠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무서운 뱀이 있어요. 여기에 천막을 치고 자면 당신 분명 내일 아침에 죽어서 나올 거예요. 죽어서 발견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를 지키실 거예요. 내가 만약 내일 살아나거든 당신이 첫 번째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추장이 웃으면서 그러지요 그랬어요. 근데요, 천막 안에서 담요를 깔고 잤어요. 밤새도록 편안하게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추장이 이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더니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깨우고요, 선교사님을 깨우고 그 담요를 탁, 이제 누웠던 담요를 펼치니까 그 밑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나와 함께 계세요. 밤새도록 저 뱀이 나를 물려고 했지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 추장이 그 아프리카 선교 그 지역에서 가장 1호 세례교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이 가장 큰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그 단체가 바로 이 스터드라고 하는 목사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요, 오늘 제가 그 찬양을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우리를 위해 여러분에게 가정에 필요한 건강의 또 비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름을 모으시고 만들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 더요.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저는 여기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 대신에요, 저는 예드리마 그랬어요. 예드리마 박성이라. 뭐 저 혼자밖에 교회 없는데요, 뭐 혼자 과음 질렀어요. 박성이라, 그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할 때 아프신 분은요, 몸에 아픈 거 손대고 기도하세요. 소원함을 두고 기도하세요. 물질 필요한 분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한번 사용해달라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한 번 더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예루살렘 대신에 얘들이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주세요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를 먼저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준비하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옆에 분 여러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려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하신 우리를 위해 비준비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품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사랑으로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한번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아 대한민국아 아버지 하나님 얘들이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이 앞뒤가 막혀 있어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가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에 갇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위해 이웃들을 또 그 성도의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행하실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유치부 겨울 행사 위에 올려드린 기도 내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